요한 2서 교독하면서 볼게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인류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나 아니라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여라.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같이요.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그동안 요한 1서 5장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 배경 이제 쭉 봤고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침투하고 그리고 그 잠식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영지주의에 대한 폐해에 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2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개인적인 성격이 되게 강해요.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1절에 보시면 부녀와 그의 자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익명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굉장히 개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1절 한번 보시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1절 2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진리라는 단어죠. 사도 요한은 개인적으로 이 서신을 썼지만 의도가 있는 거죠. 어떤 의도요? 내가 너희와 지금 편지를 내가 너한테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제하는 거다. 성도 안에서 교제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교제의 매개가 뭐냐면 진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교제가 우리 교회는 작고 아담해서 그리고 이제 그 나이대별로 잘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없는데, 조금만 이제 교회가 덩치가 커지게 되면 이 진리가 변질되어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도 아마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미국 같은 데는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진리를 위한 탐구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교제의 차원에서 미국 한인교회 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실제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예로 우리나라의 경우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도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전임 대통령 가운데 이 아무개 씨가 있죠. 대통령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강남의 모 교회 주차 봉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혹자들은 회자되는 말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차 봉사를 해야 한다 뭐라든가, 이름만 대면 우리에게 되게 귀에 익숙한 대형 교회들은 그 나름대로의 교제의 방법들이 있죠. 강남에 있는 모 교회도 역시 부동산 정보를 알려면 그 교회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교제가 이미 그 진리를 상실해버린 지 오래가 됐습니다. 명예가 됐고요, 물질이 됐고, 그리고 권력이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비단 큰 교회만 그러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대형 교회, 그 다음에 소형, 그 다음에 작은 교회, 이렇게 골고루 다 이제 교회를 섬기고 다녀봤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진리와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끼리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있지요. 근데 그건 사이드 메뉴. 내 주된 메뉴는 뭐냐? 첫째, 자녀. 둘째, 교육. 셋째, 이게 결정적이에요. 물질과 부동산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얘기가 탁 나오자고 딱 보면 갑자기 입을 탁 닫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아니, 누가 뭐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씹고 그냥 지나가죠. 성도는 진리로 교제하는 거죠. 그래야 그 교회가 정말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부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1, 2절에 이렇게 강조하죠. 진리를 아는 모든 자. 그리고 2절에도 보시면 우리 안에 과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는 것. 그러니까 진리로 교제하는 거죠. 진리 안에서 교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진리로 너에게 편지를 쓴다라는 건 내가 너희와 지금 진리 안에서 교제와 친교를 나눈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교제는 진리로 인해 진리와 함께 진리에 의해서 교제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을 드리면 또 지나치게 경직되는 분들이 간혹 계실지 몰라요. 그러면 개인사 이야기 못하는 거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뭐냐? 주된 게 뭐냐? 과연 중점되는 것이 뭐냐? 이런 의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교제는 진리로 인해 진리와 함께 진리에 의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4절에도 보시면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래요.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내가 그를 보니,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거.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하자면, 화요일날 제자훈련 하는데 우리 유집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성장하셨네요. 그래서 내가 예, 맞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한 인간입니다. 저도 끊임없이 자라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누군가에게 조금 우리 집에서 역정을 낼까 갈등을 했던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내가 말을 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흐르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유집사님이 갑자기 저를 보고 칭찬을 막 해주시는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자주 해주세요, 집사님. 예, 목사님 성장하셨네요.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 성장하셨네요 그러겠어요. 근데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숙해야 하는 존재들이죠.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그 부녀들을 향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이렇게 자란 걸 보니 되게 기쁘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가장 큰 양식이고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저 여분이 얼마에 예전에 비해서 되게 자랐구나, 성숙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면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쟤 참 많이 자랐어. 되게 안정되어져 가고 있어. 아니면 더 성숙해 가고 있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아마 서로 주고받고 할 텐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도 요한의 기쁨이 굉장히 컸던가 봐요. 오죽하면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그냥 기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강조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게 과연 사도 요한의 기쁨일까? 사도 요한만의 기쁨일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참 기뻐하실 거. 저 녀석 자랐구나. 아니면 자라가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늘 관심 대상,
관심,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이 부분인가 싶어요. 저 녀석이 지금 잘하고 있는가. 물론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뭐 우리를 향해 적대적인 감정을 품는 분은 결코 아니시지만, 이거는 사도 요한이 갖고 있는 감정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또한 5절에서 6절 보시면 어제 했던 말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여기 보시면 서로 사랑하자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서로 사랑하다 그러면 뭐 물건도 좀 나눠주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6절을 보시면 그 계명을 따라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 이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늘 사랑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첫 걸음이다. 제가 어제 이어서 또 말씀을 드려요. 아니,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저 영혼을 사랑하는 것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도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사랑은 수평적인 관계, 수직과 수평인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수평과 수직, 이 교직되는 부분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수직, 수평이란 단어로 나누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는 이와 같고 라는 표현을 써요. 그와 같다라는 말은 뭐냐? 첫 계명과 둘째 계명, 이웃 사랑은 같다라는 의미예요. 한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을 아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절대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지키다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확 안고 사랑하고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늘 첫 단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이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늘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말은 성립되나 안 되나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쟤는 별로야. 나는 믿음이 좋은데 사랑이 없어. 이런 말은 애시당초 성립이 불가능하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좋은데 수직 관계는 좋은데 수평적 관계는 좋다라는 말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고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둘은 항상 연동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좋은데 어렵게 얘기하니까 힘들다. 이진성 저요. 제 아내한테 오랫동안 들어왔던 거. 근데 그때는 그걸 바보같이 자랑처럼 여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나 꼭 말씀하셔야지 움직여.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어제도 제가 장을 보다가 차 안에서 제 아내에게 고해성사 아닌 고해성사를 했어요. 여보, 예전에 내 모습 보니까 참 부끄럽다. 내가 농반 진반을 제가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거야. 근데 저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몰랐어요. 다 몰랐어요. 까막눈이었어요. 수직과 수평은 같은 말이라는 의미를 몰랐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냐? 그러면 반드시 수평적인 관계도 바를 수밖에 없다. 저를 반면교사 삼으세요. 부끄러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실인데.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경험이 있는 놈인데. 다시 볼게요. 사랑은 6절입니다.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행하라 하심이라. 말씀을 순종하라.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수직과 수평이란 말을 쓰기보다는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는 어떤 의미다? 똑같은 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절에도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그런데 6절 그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7절에서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어떤 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6절과 7절을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접근해요. 물론 이렇게 맞아요. 적그리스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적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은 같은 동일 문맥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극단적인 가르침을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그런 자들이 이미 이 땅에 부지기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한쪽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사랑이 먼저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다. 그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영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든지, 그리고 교회만을 강조한다든지, 이런 어떤 극단적인 행태들에 관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다. 그래서 다른 한 성경을 번역본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미혹하는 자가 이 땅에 눈에 보일 정도로 많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이 땅에. 어디에요? 한국에.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좌우 균형추를 잘 맞출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말씀으로 들어가면 맞아질 수밖에 없다. 말씀으로 들어가면 균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10절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지 않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 이단들과 어떤 형태의 교제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장신대학교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누가 안에 있는데 문을 똑똑똑 두들겨요. 그래서 친구인가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얼굴에 써 있잖아요. 이단들은 나 이단이다. 그래서 전도지를 주더라고요. 분명히 교회 다닌다고 교패가 있는데도. 그래서 내가 들어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야기를 했죠. 한 2시간을 했는데 그때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이게 무슨 의미냐? 신구약의 거의 모든 장절을 다 거의 기억하고 아는 암송 구절만 수백 구절이 넘을 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메모했어. 그래서 막 반격했어. 그랬더니 나가면서 저한테 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개 땡땡.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사도 요한의 당부를 잊었구나. 사도 요한의 당부를 잊었구나. 그들과 논쟁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들과 말씨름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때 제가 한번 되게 깨달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벗어나는 것, 특별히 이단에 대해서는 어떤 동정도 갖지 말고 굉장히 냉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어떤 교제나 말씀을 할 때 나도 그 논쟁에 휘말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내가 일말의 동정을 내 마음에 틈을 두게 되면 그 틈을 통해 이단 사설들이 침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그 사도 요한 공동체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을 보시면 그냥 씩 웃고 넘어가시거나 말을 섞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사도